오늘 이 시간은 다윗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범진도 하는데 저기 뭘 챙겨오냐고 그랬나 봐요. 다시 다윗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무엘 하의 말씀을 읽었는데, 사무엘은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 긴 내용이다 보니까 이 내용을 편히 있게 보기 위해서 상하로 나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그냥 사무엘이라고 이 책의 이름을 정했지만 상하로 편의상 나눴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냐면, 들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러지 못하고, 처음에 어떻게 보면은 청함을 받은 자의 모습으로는 함께하는 모습은 있지만, 택함을 받은 자가 아니어서 결국에 이 성경 속에서 버림받은 자로 존재하는 사울 왕이나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는가 하면, 여기에서의 핵심적인 이야기는 다윗이라고 하는 왕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면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기도거리도 주시고 또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하나님은 저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시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성경의 사무엘 하의 이 7장의 내용은 다윗이라고 하는 목동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이스라엘의 전체 왕이 되어지면서 그 은혜를 그가 감복하며 감사하며 드리는 그 기도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게 보면 왕이 되어질 그런 얼굴 상도 갖고 있지 않았고 어떤 힘이나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한테 가서 왕이 될 아들들을 소개하라고 했을 때 그 소개 목록에도 없었던 소년이 바로 다윗이었다는 겁니다. 집에서도 그는 그 왕에 되어질 사람의 그 자리를 이제 마련해서 사무엘이 가서 면접을 볼 때, 소위 말하면 오늘날로 얘기할 때 면접을 볼 때 아버지가 생각했을 때는 쟤는 절대 아니다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있지도 못했었던 게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 왕으로 등극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감격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 다윗이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서 또 한 해를 돌아다 보면서 하나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을 수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많은 고통과 고난과 역경이 있었는 줄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그게 얼마나 큰 감사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그 하나님의 그 은혜, 그 다윗이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마주했던 그런 엄청난 은혜들을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돌아다 보면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고 가고 있는가 함께 살펴보시면서 감사를 올려드리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첫 번째로 이 다윗의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무엇이냐면, 내가 누구이기에 이런 은혜를 주셨는가 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이기에.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해봤어요? 내가 누구이기에 이런 은혜를 받는가?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거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인구가 많이 늘어나서 72억 정도 된다 그러죠? 점점 더 늘어날 거라고 하는데, 그 늘어나는 인구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것, 이걸 어떻게 표현하겠냐는 거예요. 세상에 그 많은 나라들을 바라보면서, 혹은 또 제가 여행을 갔다가 불교의 나라 이런 데도 가보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진짜 여기에 있는 백성들이 너무나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전 들어보지 못한 사람도 있기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들었으나 어떤 표현으로 다가가겠습니까? 그냥 이방신. 그냥 그렇게 치부하는 그 사람들. 민족성과 함께 그들이 살아가는 그 배경 아래 예수가 누군지에 대한 관심도 없이 살아가는 그들의 환경을 보면서 정말 가슴이 아팠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어떤 나라는 그렇게까지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라고 하는 핵심이 되어지는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들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그 말씀에 대해서 들을 수 있도록 자유가 우리에게 허락되어져 있고 또 어디서든지 예수에 대한 얘기를 들을 수 있게끔 되어진 게 엄청난 은혜라는 걸 생각해 봤다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저도 어떻게 보면 버림받을 수도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72억 분의 1로 나를 택하였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주신 겁니까?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웬 말인가? 웬 은혜인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 평상시에 은혜를 경험하면서 오신 분들이 있는가 하면 여러 우여곡절 가운데 오신 분들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우여곡절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을 했지만 이걸 어떻게 표현하겠냐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예수와 상관없이 살아가도 삶에 아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데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을 모른 척하고 살아갔더니 청년들한테서도 그런 얘기가 들려오고 때로는 저한테서도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시질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누구이게. 이게 엄청난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다윗이 바로 그런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서부터 22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윗 자체 자신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데 먼저 18절에서 얘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도대체 내가 누구이기에 또 나의 집은 무엇이기에 여기까지 왔냐는 거예요. 그가 집을 삼았던 장소는 들판이었습니다. 양떼를 치면서 그 고독함을, 그 외로움을, 또 그 무서움을 주님을 찬양하면서 지냈던 시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전체 왕으로 등극하게 하시면서 그 왕이 되어진 그 감격스러운 그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표현하는 거예요. 나는 도대체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게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나를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하셨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도대체 내가 누구이기에 오늘 예수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를 듣게 되어졌냐는 거죠. 아직 내가 예수에 대해서 모를 수도 있어요. 부모가 어떤 아이들은 목회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아이들하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눠봤는데 아이들이 그러는 거예요. 어떤 이제 3명의 아이들이 있어요. 우리 부목사님의 아이들. 3명의 아이들인데 부목사님의 아이지만 어떤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2명의 아이는 있다고는 얘기해요. 만났냐? 그랬더니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 확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을 해줬어요. 만나는 게 뭔지. 우리가 진짜 만났다고 한다면 제가 그래서 제 얘기를 했어요. 얘네들한테 너희들한테 내가 누구냐 했더니 큰아빠래요. 큰아빠는 진짜 있냐 했더니 있대요. 어떻게 하냐 했더니 만났잖아요. 애들이 하는 얘기 만났잖아요. 만났으니까 있다는 거에 대해서 확신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존재 인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많은 고통과 환난, 자기에게 일어나는 알 수 없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을 진짜 만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때로는 있다는 것을 확신할 때도 있지만
없는 것 같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나면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하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이다 보니까 도대체 내가 어떤 존재이기에 여기까지 나를 인도했냐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 고백을 왜 한 것 같습니까?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할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난 자격이 없는데 나를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했냐는 거죠. 여러분들과 제가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는데 또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 집이 있는데 그 집은 영원한 집은 아닙니다. 우리가 들어가야 될 집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계신 천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지금 이 다윗의 고백에는 많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지금 나는 누구며 내 집은 무엇이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나이까 하면서 이 내용의 끝을 보게 되면 자기가 주님의 그 영원한 집에 거하게 해달라는 걸 봐요. 자기가 지금 이 왕궁에 거하고 있다는 것도 최종적인 건 아닌 거죠. 여러분들이 어떤 집에 사신다 할지라도 그건 최종적인 집이 아니에요. 내가 거해야 될 최종적인 집은 어디예요? 영원한 천국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항상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면서 이끌어 가시는 그런 은혜에 대해서 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아멘. 자, 이 내용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신 걸 크게 여기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은 왕이 되어지는 걸 바라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봤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 왕으로 등극하는 데까지 10년의 세월 동안 그는 미친 척하면서 침을 흘리고 도망갈 때도 있었고, 그리고 광야 가운데 거했을지라도 그가 흔들림이 없었던 것은 왕의 자리를 언제든지 그는 바라본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이 자기의 어떻게 보면은 왕위의 그 침탈을 하겠다고 왕권을 도전하면서 아버지의 왕관을 가져오겠다고 하며 그 아들이 나서서 반역을 저질렀을 때에도 왕권을 상징하는 또 하나의 것이 뭐냐면 언약궤입니다. 그 언약궤를 두고 나가는 모습이 바로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저 언약궤를 하나님이 다시 보시게 하면 볼 것이다. 다윗은 한 번도 왕이 되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반면에 사울은 왕만 생각하다가 그 왕의 자리에서 쫓겨날 생각에 사람의 눈치를 보다가 버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지위에 올라가시던 또 내가 어떤 명예를 얻건 세상이 볼 때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지건 여러분들이 바라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 한 분인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사람이면 내가 어떤 자리에 올라가도 그 자리에서 내려오거나 그 자리로 인해서 받는 고통은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리에 대한 욕심을 갖고 명예와 권력과 권세, 돈을 따라서 나가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들도 있고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생긴다는 거예요. 다윗은 또 하나님만을 바라봤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한 겁니다.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여기 보면은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거냐면 다윗의 위를 갖고 오시는 예수의 일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인류 역사의 핵심이 되어지는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을 가졌겠냐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일부러 합을 맞춰요. 다윗이 등장하게 되어진 장소도 베들레헴. 예수님이 등장하시게 된 장소도 베들레헴. 베들레헴에서 다윗이 났던 것처럼 그 다윗의 왕권보다 큰 진정한 왕권,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왕위를 갖고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입장 속에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얘기를 자기가 전에 들었을 때 어떻겠습니까? 나는 일개 목동인데 어떻게 보면은 나의 아버지도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인류 역사의 가장 핵심이 되어지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먼 장래일까지도 말씀하셨다가 그런 고백이거든요.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결국에 예수라고 하는 분이 오셔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게 해주시는 것이 이 세상이 정해진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세상의 법이 적용되어지는 건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법이 적용되어질 때 하나님의 법 안에 있는 여러분들은 이 온 세상이 주인 되어지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여러분들의 것이 될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이 이야기를 다윗이 전에 들었을 때 내가 언약의 그 개교 역할을 하게 되어지는 그런 한 사람 중에 하나고 이 언약의 역사에 꽃이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언약까지 본인이 들었을 때 얼마나 가슴 벅찼겠냐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누구이기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내가 누구이기에 이 예수님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신다는 그런 핵심적인 얘기를 듣냐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누구이기에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듣습니까? 어떻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과 나하고는 전혀 상관할 수 없는 그런 분인데 이 자리에서 듣게 된다는 것 자체가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에 얘기하는 걸 보면은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주의 종을 아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주의 종을 아신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주의 종을 안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자기는 죄인이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 자리에 올라갈 자격이 없고 자기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 한 분에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께만 관심이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어떤 자리에도 올려주실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내가 어떤 자리에도 올라갈 수 없는 이유가 내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자리에 대한 욕심과 또 사람에게 존경을 받으려고 그러고 또 이상 살아가면서 업적을 남기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다윗처럼 그렇게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고양이에게 뭐를 못 맡깁니까? 생선을 못 맡겨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유튜버들이 많은 실험들 하는데 유튜버가 실제로 생선을 맡겨봤대요. 고양이한테. 이걸 어떻게 하나?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다 먹어버렸죠. 그래서 옛말이 맞다는 얘기를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보고 제가 한참 웃었는데 고양이에게는 생선을 못 맡기는 거예요. 만약에 욕심 가득한 저에게 왕의 자리를 맡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닌데 저에게 왕을 맡기면 저는 왕이 되면 뭘 하겠냐면 왕이 된다고 하면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저는 다 죽일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제가 저의 모난 모습을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그만큼 이 안에 화도 있고 분노도 많아요. 그런 사람이니까 긍휼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냐?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인애하시고 길이 참으시고 하시는 하나님인데 사람의 성격대로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것이 되어질 수가 그것대로 진짜 강한 힘으로 눌러서 하나님을 믿는 거라면 그게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장 강력한 왕권을 보여주신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왕권을 확립하신 게 뭐냐면 자신의 죽으심으로 왕권을 확립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왕도 이렇게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왕권을 확립한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인간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저는 저뿐만이 아니라 어떤 누구를 한다 할지라도 힘을 가지면 사람은 미치기 마련이에요. 자기를 믿어서는 안 되는 거죠. 어떤 누구를 한다 할지라도 좀 죄송한 얘기지만 어떤 누가 대통령이 돼도 어떤 누가 유명한 사람이 된다 할지라도 어떻게 동일한 모습이 나올까라는
그런 의심을 가졌던 이유가 바로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정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저는 이 다윗의 고백처럼 늘 죄인이라고 하는 그 생각에서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죄인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는 것.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다는 것. 그걸 감사하면서 나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하박국도 말이 많았어요. 자기가 일을 하면서 선지자 역할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따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 유다 백성을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시킬 것이고 그 악한 바벨론도 그 악이 찬 다음에 하나님이 멸망하신다는 이야기를, 멸망케 하신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거죠. 하박국의 찬양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 하박국처럼 진짜 영혼에 대해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진짜 어려운 것이지만 하나님 은혜 안으로 들어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내 자녀를 위해서 또 내 부모를 위해서 내 사랑하는 친지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그마한 징계를 통해서도 돌아오게 해주세요. 저 영혼이 사는 게 정말 복 아닙니까? 이 땅에서 잠깐의 고통을 받을지라도 예수를 알게 되어짐으로 그와 함께 영원히 동행하게 하옵소서. 그게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21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아멘. 또다시 뭐라고 얘기해요? 알게 하셨나이다. 자, 죄인이기 때문에 뭐를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자기가 아까 20절에서 주의 종을 아시오니라고 하는 것을 고백한 건 뭐예요? 죄인 되어진 고백이고 21절에서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중에 한 의인,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의로운 왕을 보내실 것인데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살 것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가 담당되어질 거고 살 거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알게 하셨나이다 라고 할 때의 이 감정이 어떤 거예요? 감격과 놀라움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누구이기에 나에게 이런 걸 주시냐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이런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은혜. 아, 내가 도대체 누구이기에 나한테 이런 걸 주시는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여러분들 비교해 보세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세상 사람들과 저를 비교해 봤을 때 하나님이 저를 선택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이끌어 가시고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부족하고 연약한 중에도 십자가 공로 의지해서 설교할 수 있게 하시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은혜냐는 거예요. 제가 밤거리를 걸어다니면서 한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안 만났다면 거기 밤거리 헤매는 사람들 많이 다니시던데 느낀 게 이야,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어. 이야, 밤거리 헤매는 사람들 보면서 갖고 있는 성향을 봤을 때 하나에 빠지면 그걸 몰두하는 성격인데 야, 나는 이 세상 사람이 될 수가 없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걸어다니면서 갖는 생각이었어요.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 정말 제일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 말씀 곁에 있어야 부패하고 타락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를 불러주셨고 또 부족한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하신 것. 이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내가 도대체 누구의 이런 은혜를 주셨는가.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서 나를 구원한다는 그 메시지를 주니까 22절에 어떤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갖고 계시죠? 좀 방송 상태가 이상한 것 같아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아멘. 위대하시다라는 얘기했어요. 왜 위대하시다 그랬어요? 진짜 그 아들을 주셔가지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말을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거죠. 이렇게 큰 분은 없다는 거예요. 아들을 줘서 어떻게 나와 같은 자를 살리냐는 거예요. 그 위대라고 하는 단어 속에 있는 게 뭐냐면 약한 것을 강하게 하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약한 것을 강하게 하다라고 하는 의미에는 뭐가 있냐면 죽은 거를 살린다고 하는 뜻도 있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로 강해질 수 없는 존재인데 누구 때문에 강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시는 걸 통해서 내 영이 살고 영원히 지옥 갈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나를 기억할 수 없는 존재로 끝이 날 수 있는데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니 나를 구원하시니 그 하나님을 과연 우리는 크지 않다고 말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하다고 표현하는 거죠. 위대하십니다. 나 같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어서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으니이다. 지금 자기가 들었어요. 이것이 나중에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루어졌어요. 우리는 지금 이루어진 시대에 살아가고 있고 그 다윗은 이루어질 걸 믿고 나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와 같은 신이 없다는 거예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어졌다는 거죠. 여러분들과 제가 은혜를 받아보면 이런 고백을 해요. 주와 같은 분이 없구나. 여러분들 십자가에 달린 분은 누구예요? 다 아시죠? 예수님이시죠? 근데 부모로서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아들을 십자가에 단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죽는 의미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진짜 깨달아야 되는 의미는 하나님의 아들이 죽은 거 사실이지만 그 아들이 죽을 때 하나님 자신도 죽은 거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오죽하겠냐는 그거를 왜 보여주셨냐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 이 세상에서 어떤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사랑. 그렇다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미워해서 싫어해서 그랬냐?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어떤 아들이에요? 독생하신 유일한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걸 누가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자녀가 셋인 분들은 할 수 있습니까? 절대 할 수가 없어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자식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에 대한 얘기를 듣고 내가 도대체 누구에게 이런 역사를 진행하시냐는 거죠. 여러분들이 한 해에 이런 은혜를 받고 살았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불평과 불만 속에 나는 골백 번 죽어도 할 말이 없는데 나를 보호하셨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뭘 보여줬냐면 계속 불평, 불만,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너 계속 불평해? 그래 알겠어. 그래서 하나님 보호를 풀어버리니까 바로 불뱀에 물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서에 나오는 게 여기가 바로 불뱀과 정갈의 서식처라고 얘기합니다. 그거를 몰랐던 거예요. 왜요? 몇십 년 동안 살면서 벌레 하나에도 물려본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준 거예요. 의복이 헤어지지도 않아요. 얼마나 시원한 바람과 그리고 적절한 기후를 그들에게 주셨으면 땀에 의해서 옷이 삭죠. 땀에 의해서 옷이 삭고 그리고 그 소금기 때문에 땀을 안 흘린 것 같더라도 옷은요 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보호하셨냐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내가 너를 업어서 너를 데리고 갔다 이렇게 얘기한다. 하나님 그만큼 우리를 사랑한다는 걸 그렇게 표현해 주는데 지금 나를 그렇게 엄청나게 보호해서 살고 있는데 그냥 여러분들 우리가 길거리 가다가도 차 사고가 날 수도 있어요. 차 사고가 나서 다치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수도 있는데 차 사고가 나지도 않고 또 많은 고통과 괴로움 또 질병 중에도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게 얼마나 큰 은혜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늘 찬양하며 도대체 내가 누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는가?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늘 그분의 영광을 돌린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다윗의 하나님을 통해 어떤 은혜를 주냐면 우리가 누구에게 은혜를 주시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 아까는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누구에게 이런 은혜 주셨는가 봤다면 우리가 누구에게 이런 은혜 주셨냐는 거죠. 그래서 23절에서부터 29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아까는 다윗 자신의 받은 은혜를 얘기했다면 지금 여기서 보면 정확하게 나누면 23절, 24절에 바로 이스라엘이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25절에서부터 29절까지 내용을 보면 이 은혜가 진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구하며 마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존재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가는 존재로서 우리가 누구냐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이 신앙생활하며 나갈 수도 있는데 땅끝 교회라는 그 이름 하에 여러분들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불러주신 것. 도대체 나는 어떤 사람이길래 우리가 누구에게 소수로 갈 수 있는데 다수로 서로 위로해주고 또 서로 보듬어주고 진짜 돈, 명예, 권력, 권세를 떠나서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게 뭔지 같은 동지가 있다는 게 큰 힘이라는 거예요. 아직 동지가 나와 같은 거를 보지 않을 수 있어요. 이 안에 들어왔으나 세상의 것을 좋아하고 세상에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을 좋아할 수도 있지만 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같이 권면해주고 또 밀어주고 당겨주면서 우리는 나 한 사람이 아닌 우리로서의 그 가치를 올려드릴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이 세상에 볼 수 없는 어떤 나라도 체험할 수 없는 걸 체험했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23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에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굽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아멘. 23절에 시작하면서부터 얘기하는 게 뭐예요? 땅에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여러분들을 정확하게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육적인 이스라엘, 지금 막 전쟁통에 고통받는 그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로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이스라엘로서 우리가 저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셨기 때문에 땅에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와 그 백성과 같은 존재는 전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나라 속에, 이 나라의 의미 속에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땅끝교회라는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것과 또 여러분들의 가정이 많은 어려움과 고통, 괴로움이 있을지라도 예수를 믿게 하셨다는 게 이걸 어떻게 비교하겠냐는 거예요. 큰 감사 중에 감사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걸 감사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정이 예수를 믿는 것이 가장 큰 감사입니다. 내가 진짜 부족하지만 많은 교회가 있지만 이 땅끝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걸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부심을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인들 보면서 감사했던 게 뭐냐면 교회는 작지만 사람들은 크다라는 걸 생각했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저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크시기에 그 크신 하나님을 함께하게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높이신대요. 그게 세상이 볼 때 막 우리가 막 사람들이 와 우러러보는 사람이 되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한 것을 보면서 부러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또 제가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런 특권을 허락하셔서 하셨다는 게 얼마나 큰 감사냐는 거예요. 구속하여 어떻게 했어요? 자기 백성을 삼아서 명성을 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많은 일들 가운데서 구속해서 어떤 누구라도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행하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뭘 경험합니까? 그들이 애굽에 종살이하였으나 그 애굽을 나가게 되어지면서 하나님은 세상을 향해 나가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저 약속의 땅을 위해서 나가는 걸 가르쳐 주셨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만 바라봤던 존재였지만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제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 걸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 세상이 바라볼 때 어떤 사람이 되어지는 것보다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예수의 사람이 되는 것이 복되다는 걸 가르쳐줬다는 거죠. 그걸 여러분들의 남편과 아내와 그리고 부모와 또 자녀와 사랑하는 이들에게 나눠야 되는 거라는 거죠. 세상은 무조건 1등을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성경은 1등만을 위해서 나가는 건 아니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세상은 1등만 기억하는 세상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1등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인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선지자들 부름받은 사람들 보면은 이 세상이 봤을 때 흠 많고 그리고 이 세상이 볼 때 존경할 수 없는 사람들이 선지자가 되고 제자가 되고 했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어떤 누구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표본적으로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엄청난 사건, 출애굽하게 하시면서 또 뭘 보여줍니까?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그들의 장자를 살리시는 걸 보여줬고, 이거는 어떤 걸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 죽을 나를 살리시겠다는 것이고, 예수가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진정한 출애굽을 하시겠다는 걸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진정한 출애굽. 그래서 진정한 출애굽에 대한 그 예표가 뭐였냐면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그 사건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사실 그 바다를 못 건너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권능으로 건너가죠. 결국에 하나님의 권능을 통해 그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힘이라는 거예요. 죽는 게 힘이라는 거예요. 이런 왕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그 역사를 통해서 진정한 엑소더스, 출애굽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출애굽이 뭐예요? 이제 세상을 등지고 저 영원한 천국을 향해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여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어떤 일이 왔습니까?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촥 하고 갈라졌다는 거예요. 홍해바다가 갈라졌던 그 사건을 연상시키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죄악으로 얼룩진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을 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거를 계속해서 뭐라고 표현하냐? 큰 일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게 이제 성경 볼 때 큰 일에 대한 얘기를 보면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출애굽 사건. 출애굽 사건에 홍해바다가 갈라진 사건을 통해 예수가 십자가의 죽으심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입력을 하신다면 성경을 볼 때 해석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아, 이런 부분이구나. 큰일이라는 게. 그래서 결국 큰일이라는 건 뭐예요? 구원의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열어진 거죠.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죠. 근데 그 아들 예수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길을 여셨다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누구이기에 바로 땅끝교회 일원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셔서 또 우리가 누구이기에 예수 믿는 가족 되게 하셔서 이렇게 이끌고 가게 하시냐는 거죠. 이게 바로 진정한 감사라는 거예요. 24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아멘. 감사한 게 뭐냐는 거예요. 이 백성이 제일 감사하는 게 뭐예요? 이 백성이 제일 감사하는 게 자기를 이스라엘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세우셔서 바로 그들을 뭐로 삼으신 거예요? 주의 백성 삼으셔서 하나님은 그들의 뭐가 되는 거예요? 그들의 하나님. 자, 이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더 깊이 들어가면 누구 하나님 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백성이 됐다는 게 얼마나 큰 감사예요. 백성은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왕이 필요합니다. 고아와 과부에게는 바로 그의 보호자가 필요하죠. 양에게는 또 보호자인 목자가 필요하고 군사에게는 그를 이끄는 지휘관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이들의 그 모든 걸 함께 묶어놓은 거예요. 우리에게는 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보호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이 이런 얘기를 해요. 보호자가 있기 때문에 어떤 표현을 하냐면 저들의 보호자가 떠났다.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우리의 보호자가 존재하는 거예요.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그가 바로 나의 보호자가 되셔서 우리를 영원토록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도대체 우리가 누구이기에 수많은 사람들 중에 영적인 이스라엘을 만들고 또 많은 교회 중에 땅끝 교회로 부르셔가지고 이 말씀을 통해 신앙생활하게 하시며 이 말씀과 함께 우리 집안에서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예수와 함께 나가라고 예수 믿는 가정이 되게 하신 게 얼마나 감사하냐는 거예요. 아직 100% 복음화가 안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가정이 100%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이라는. 부모님으로부터 자녀, 우리 모든 이들까지 우리가 진짜 예수 믿는 가정이 되기 원합니다. 그걸 하나님께서는 가장 큰 감사할 일로 우리에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우리를 백성을 삼으셨다는 것, 우리를 바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것, 바로 그것을 통해 그분이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됐다는 것을 감사하면서 영광 돌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감사를 통해서 25에서부터 29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이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대로 행하여 달라고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26절에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합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아멘. 자, 이 내용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다윗의 집이 영원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그 위를 따라서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자기 한 사람 구원받는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에요. 어떤 얘기를 듣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구원받는 이야기, 우리 자손이 구원받는 이야기,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라고 하는 분을 통해서 자자손손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 거듭나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우리 하나님이 되셨다는 거에 감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족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것, 우리의 교회 하나님이 되셨다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나의 하나님이 된 걸 감사하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견고하게 하셔서 기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먼저 들어야 어떤 것이 생겨날까요? 말씀을 먼저 들어야 우리에게 목표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에게 뭐가 생겨납니까? 목표. 그리고 비전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는 거죠. 나에게 보여주시는 것처럼 믿어지는 거예요. 비전이 뭐냐면 텔레비전. 쉽게 생각하면 비춰지다는 거예요. 비춰진 거를 내가 믿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비전으로 주시냐는 거예요. 예전에 비전이 엄청나게 유행했던 데가 있어요. 너의 비전이 뭐냐? 내 비전은 봤더니 다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비전을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 비전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비전은 내가 돌아오고 우리 가족이 돌아오고 우리 민족이 돌아오는 걸 보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막 큰 일을 해서 높아지는 게 아니라. 근데 그 비전을 보여주신 걸 뭘 통해서 내가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그걸 들었기 때문에 목표의식이 생겨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이지 말씀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또 기도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셨으면 이걸 붙잡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가정이 또 우리의 직장이 또 우리가 있는 처한 처소가 변화되는 걸 보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자, 그 고백을 다윗이 한다는 거예요.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아멘. 자, 여기서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들었기 때문에 무슨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할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 왜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기도 안 하는 이유는 들려지지 않은 거예요. 영혼에 깊숙이까지 들려졌어요. 예를 들면 권사님 기도하셔야죠. 집사님 기도하셔야죠. 전도사님, 장로님 기도하셔야죠. 이 말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진짜 영혼 깊숙이 딱 새겨졌다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가정 도와주세요. 우리 아들, 우리 딸, 또 우리 남편, 우리 아내, 또 우리 부모님 도와주세요. 세상만 바라봅니다. 죄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가 간구할 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도와주세요. 들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견고한 집은 누가 세우는 거예요? 내가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기 때문에, 그는 들었기 때문에 간구할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아무리 해줘도 믿지 못하면 이루어질 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세대들이 왜 광야에서 죽었는지 아십니까? 광야에서 죽은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래서 결국에 누구에게 그 약속이 이양되어져요? 신세대에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과 가정과 또 나의 삶 자체를 회복시킨다는 말씀을 해줬을지라도 믿지 못한다면 거기까지인 거예요. 내가 믿지 못해서 기도하지 않았고, 내가 믿지 못해서 내 마음대로 내 방법대로 했는데 뭘 하나님께 원망을 할 자격이 있냐는 거예요. 기도하라는데 기도했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게 되면은 마른 땅에서 샘물이 나게 하신다고 했는데, 죽은 뼈가 살아나게 하겠다고 했는데 믿지 못하는 걸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아무리 꿈에 나와서 얘기한들 귀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귀로 들은 것 같은 음성을 주신다 할지라도, 주의 종을 통해서 아무리 얘기한다 할지라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나님이 역사하겠어요? 우리가 믿음 없음 자체만으로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자체를 믿지를 않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못하실 이유가 없다니까요. 다 부서지고 깨어지고 이제는 가망이 없는 존재일지라도 살리고자 하면 하나님이 살립니다. 육체도 살리고요. 그리고 육체를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끝났다고 생각하는 영혼도 살리고요. 그리고 가정도 살리고요. 그리고 나의 인생의 그 비전도 없이 살았던 난데 비전도 하나님이 세우시면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리실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말씀을 안 듣는 게 문제고, 말씀을 들어도 믿지 못하고 그것을 듣고 기도하지 않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되셨어요. 우리 하나님 되셨으면 이제 누구에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나의 보호자 되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보호자는 누구예요?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에요. 내 부모님도 아니에요. 내 자녀가 보호자가 될 수 없어요. 보호자처럼 내가 생각할 때 어떤 일이 생겨나는지 아십니까? 집착하며 싸우며 분쟁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에게 집착할 때, 자식이 부모에게 집착할 때 집안에는 분열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한 번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 다윗과 같이 이 말씀을 들었는데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다윗의 집이 영원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그 집에 대한 이야기가 영원한 천국의 이야기로 확장되게 되어져 가는 거죠. 여러분들과 제가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 말씀을 믿고, 우리가 들었으니까 믿고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들었는데도 믿음이 없을 수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도와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우리 인생을 도와주세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8, 29절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나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이 말씀 정말 믿으십니까? 다윗에게 준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어요? 여러분들의 그 집이 영원할 거라는 걸 믿으세요? 그럼 이걸 믿고 이제 기도하시자는 거예요. 주 하나님이시며 주의 모든 말씀이 참되니이다. 주의 종에게 이 좋은 것을 말씀해 줬대. 이 좋은 것.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은 좋은 거예요? 아니면은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그 좋은 거를 우리는 믿고 기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해야 될 게 지금 뭐예요? 이 말씀 듣고 기도할 것. 지금까지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데도 내가 기도와 상관없이 살았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어요. 이제는 거기서 만족하면서 이렇게 간신히 가는 삶에 위태위태한 삶이 무너지지 않고 나가는 거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넉넉하게 이끌어 가시면서 우리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찬양하게 하신 것을 감사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넉넉하다는 게 무슨 형편이 넉넉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넉넉하다는 게 뭐예요? 넘어질까 안 넘어질까 노심초사하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 속에 기쁨으로 나갈 수 있지 않냐는 거예요. 우리 그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니까요. 다윗은 이것을 믿고 좋은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기는 이제 기도하면서 뭘 해달라는 거예요? 복을 달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복을 달라는 거예요. 내 아들에게 복을 주시고 내 딸에게 복을 주시고 내 며느리에게 복을 주시고 내 남편에게 복을 주시고 내 아내에게 복을 주시고 내 자녀들에게 제발 복을 주세요. 세상에서 어느 누구나 봤을 때 그렇게 얻을 수 있는 세속화된 복 말고요. 예수라고 하는 복을 얻게 없어서. 이게 진짜라니까요. 이걸 달라고 기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다윗의 이 기도의 내용을 통해 가르쳐 주신 겁니다. 기도는 그러니까 오늘 통해서도 배우는 게 뭐예요? 세속화된 게 아니라는 거죠. 참된 것 그리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내가 누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고 우리가 누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까? 거기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 또 나의 인생에 이러한 주의 복이 임하게 해달라고 복을 받게 하옵소서 라고 하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